마음들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이 모니터를 좀 죽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뭐라고 부르나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침묵의 날을 지키고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시간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1년에 딱 이 한 주라도 좀 마음을 딱 먹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출석 부를까요? 혼내려고 부르는 건 아니고 선물 주려고. 하여튼 잘 나오셔서 제 눈에 잘 보이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보이는 애들 말고 새롭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날 제가 가서 밥을 사줄게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서 저랑 밥 먹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고난의 의미를 먼저 좀 나누고, 예수님께서 고난에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다양한 고난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 없었던 인물들이 별로 없죠.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의 삶에도 늘 고난이라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성경에서 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없어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갖는 오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없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동일하게 그 공평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은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와 아픔도 동일합니다. 옆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희망을 버리십시오.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광야로 나온 그 순간부터 불순종을 하잖아요.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심지어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후에도 범죄를 합니다. 사사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징계를 주시는 것, 이것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러한 고난, 하나님께서는 죄와 징계, 죄에 대해서 징계로서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난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밤마다 야식을 먹습니다. 야식 좋아하시죠? 뭘 좋아하시나요? 네, 치킨을 먹습니다. 오늘. 내일은 뭐 먹을까요? 피자를 먹을까요? 내일 모레는 또 치킨 먹어요? 보쌈도 먹고 족발도 먹습니다.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 매일 먹고 또 잡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네, 살이 찌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하죠.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숲에 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근데 나무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 숲의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썩은 것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야 합니다. 두드러기가 나고 설사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썩은 것을 먹었구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고 이렇게 다짐할 수 있죠. 다신 썩은 것을 먹지? 경험이 별로 없나 봐요. 먹고 아프고 또 먹고 아프고 그러시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다시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아픔, 고난의 이유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때는 이방 민족을 통해, 어떤 때는 악한 왕을 통해, 어떤 때는 자연의 재해를 통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고난이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난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해 본다면, 요셉은 삶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굳이 잘못한 것을 조금 따져본다면 조금 철이 없었던 거죠. 막내였던 꼬마가 형들한테 막 까불고 자기 혼자 색동옷 입고 오 이러면서 형들 놀리고, 그 정도 잘못이라면 그 정도인데요. 근데 그 잘못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 고난이 크죠. 17살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하고 좀 풀릴까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죠. 왜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 비슷한 시기를 보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도 어린 나이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나이가 비슷해요. 17, 18이에요. 그때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영웅으로 추대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사울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왕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때가 30살이었어요. 다윗도 한 10몇 년, 12, 13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10년이지 우리가 일주일만 아파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하루만 아파도 막 그러잖아요. 한 달, 1년, 10년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이 이야기를 다룬 이집트의 왕자 2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좀 오래된 작품이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 황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그래서 좀 정직하게 살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 아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거부하다가 누명을 쓰고 종살이를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세를 막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장면이 좀 바뀌어요. 거기에 쓰러져가는 한 식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 노래 제목이 바로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입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원래 자막을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영어 자막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소리 올려주셔도 돼요. I thought I did what's right.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I thought 생각했습니다. I had the 제가 대답을 answers. 가지고 있다고 I 생각했습니다. thought I chose 확실한 the 길을 선택하고 surest 있다고 road. 생각했습니다. But that road 하지만 그 brought 길이 저를 me 이곳으로 데리고 here. 왔습니다. So I put 저는 하나님께 up 나서서 a fight and told 저를 you 어떻게 how 도와주셔야 to 할지 help 말씀드렸습니다. me. Now just 하지만 when 지금 I 우리 had 하나님 앞에서 given up, 내가 포기했을 the 때 truth 그 is 진리가 나에게 coming 다가오고 있습니다. You 하나님은 저보다 지혜로우십니다. know better than I. You 하나님이 길을 아십니다. are the way I've let go. 왜냐고 질문했던 그 필요조차 이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삶과 신앙에 막혀져 있는 한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은 그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막힌 한계들을 돌파하라고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환난, 어려움, 고난,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 아픔의 시간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환난이 우리로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이 규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엔 내가 규모가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환난이 오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만했던 내가 이따만해진 거죠. 한번 해보세요. 요만했던 내가, 따라 하셔야 돼요. 요만했던 내가 이따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만했을 때 이만한 무게는 어때요? 무겁죠. 이때만해지니까 요만한 건 어떻습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 친구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한 친구는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홀어머니도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또 아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단칸방 하나를 그냥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참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을 고등학교 넘어서 알았어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친구는 아빠가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술만 먹으면 애를 때리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도망가고. 근데 이 친구는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이겨내지 못하고 집도 나오고 학교도 때려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엘리트였잖아요. 저를 의지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잘 들어주다가 고2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진짜 요만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나에게 주어진 짐도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좀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뒤에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그 뒤에 좀 많이 멀어지고 이 친구가 어둠의 길을 갈 때 이렇게 도와주지 못한 게 지금 많이 한이 됩니다. 제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짐도 나눠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짐도 좀 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커지면 어떻게 된대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은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진 어려움 속에서 나만 보이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병원 신방을 요즘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왜 작은 서랍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캐비넷? 맞나요? 그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왜 이렇게 병실에 누우면 위에 이렇게 여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거기에 종이로 접은 나비가 한 마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비를 접어서 붙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있는 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음을 전한 거죠. 나비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꾸 보잘것없는 애벌레였던 나비가 어느 날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 잡히게 됩니다.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도 무엇을 먹을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시간을 좀 지내고 나면 그 번데기로부터 탈출해서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온 세상으로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나비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의 깊이가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고난 말고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한계가 있으신 분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세요.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십니까? 오늘 아까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다. 그 터널을 지나는 것 같죠. 캄캄해요. 혼자 가기 두렵습니다. 좌절이 오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또 누가 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가죠.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기로 결정하고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첫 번째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때리고 박해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루스드라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가진 않죠. 루스드라까지 피해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따라와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돌로 쳐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성밖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숨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간신히 차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더베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과 십자가에 들어가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 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각 시대마다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하여지고 또 우리도 그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가장 아름다운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1차적인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고쳐져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2차적인 이유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이 날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맡겨주신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아직 고난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압니다. 아직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행복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고난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때를 준비하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방법으로 이렇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때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있죠. 지금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자리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보면 압니다. 이상해. 보면 압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을 받으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전에 고난은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고 말씀드렸죠. 터널의 길이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터널이 보이지 않는데 그 터널을 통과하는 방법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뭘까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에 있는 자리에 사람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세 가지 금지입니다. 첫 번째 금지는 Don't OTL. OTL이 뭐예요? 좌절이잖아요. 모르세요? 옛날 건데. 따라서 합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Don't stop. 뭐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Don't U-turn. 돌아서지 마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좌절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 돌아서지 말자.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그 하루를 이겨내는 거예요. 혼자 이 터널을 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같이 가드릴게요. 아까부터 밥 먹자 그래도 싫어하고 이런 말 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들한테 가세요. 전사님들이 자, 저한테 오시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서서 얘기하세요. 들어오세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하세요. 저한테 오시라고. 그 인상 쓰지 말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시든지 전사님들한테 가세요. 친구가 같이 가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같이 헤맬 수 있잖아요. 제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 삶도 물론 이렇게 막 그렇게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아까 이만해져가지고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예전부터 이런 일들을 했으면 정말로 더 많은 일들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혼자 이겨내기 힘든 일들. 혼자 가기 힘들면 꼭 이야기하세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까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라도 반드시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언제 보이냐면 그 터널을 다 통과해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터널이 얼마나 큰지 또 어려운지, 이 터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내 삶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보여요.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해서 삶의 규모가 자라난 분들이 있죠. 삶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이만한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만해져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전등을 들고 터널로 들어가자. 왜요? 거기 누가 있어요? 갈 길을 몰라. 터널에서 울고 앉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멈춰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죠. 이제 그 터널을 함께 나와야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능히 삶의 짐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고난이 없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고난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겨내십시오. Don't OT.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삶의 여유가, 버텨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면 돼요.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요, 개인의 영역이에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비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옆 사람들 한번 보시고 손을 잡아주세요. 남매 잡아. 부끄러워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있잖아. 저기도 있고.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 남들 다 같이 가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함께 갑시다.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진심으로. 눈을 쳐다보세요. 뭐 어려운 일 있니?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은 짧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많이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주일간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특별히 새벽에 또 성금요일에 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좀 내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제자도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새벽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혹은 새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녁이라도 나오시고 시간이 되시면 있는 자리에서도 좋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에 내용은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좀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고난 같은 건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난의 때가 찾아오더라도 제가 좌절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공동체의 고난, 저에게 맡겨주신 자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달라고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